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산과 들의 나무들이 점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아주 멋진 가을입니다.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처럼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깊어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많이 힘든 삶이지만 우리 마음은 이 가을이 주는 그 기분 좋은 그 향기로 여러분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들으신 비유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천국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혹은 진주 비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쉽게 들리는 그 비유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체계, 이전에 익숙했던 사고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사람들 마음속에 던지는 하나의 언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언어적인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로 우리 마음속에 언어적인 한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인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 수확을 앞둔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이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품꾼들을 데려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보통 자정 0시부터 출발하지만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쯤이라고 하면 오전 6시가 그들에게는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다는 것은 새벽 6시쯤, 그들에게는 0시쯤에 나가는 겁니다. 그 0시쯤에 우리로 따지자면 새벽 6시쯤에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 그러니까 일꾼들, 노동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품삯을 서로 흥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으로 그들 품삯과 약속을 합니다.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일당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그 일꾼들과 약속을 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유대인의 3시, 우리로 말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역시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빈둥대던 품꾼들을 같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서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장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빈둥거리면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그들에게는 오후 12시가 되는 건데요.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거의 다 끝납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장터로 또 나갑니다. 근데 장터에 가보니까
그때까지 이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고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루 종일 당신들은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지금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자, 오후 6시가 돼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일을 마칠 거 아닙니까? 자, 일이 끝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그 관리인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품삯을 나눠줄 때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고 거꾸로 일찍 온 사람을 맨 나중에 품삯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순으로 품삯을 주라는 거죠. 맨 나중에 겨우 고작 1시간 일한 그 일꾼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새벽 일찍 제일 먼저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줬다면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일찍 온 우리에게는 아마 더 챙겨주겠지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관리인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났어요. 그리고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끝날 무렵에 고작 1시간만 일한 저들과 똑같은 품삯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만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새벽에 품삯 한 데나리온만을 약속했기 때문이라.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루 종일 일했으니 피곤할 테니 이것 가지고 집으로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음의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내가 후하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후하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만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는데요.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끝내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알바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역 아시죠? 그 노량진역 근처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녘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매우 무표정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빨리 자신을 이렇게 픽업해서 뽑아서 데려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후에 봉고차가 이제 차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고차에서 누군가 내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이렇게 뽑아갑니다. 저야 그때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뽑혀서 갔지만 나중에 아마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터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해가 중천이 뜰 때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걱정하면서 아마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인근에 있는 술집에 가서 아마 술로 속을 아마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노동시장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서서
직장인을 가시고 또 일터에도 갑니다. 그나마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절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여느 고용주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주라면은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이 있거나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겠지만 또 능력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태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들으신 그 비유에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직접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데리러 갑니다. 자기 부하 직원도 있는데 청지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본인이 직접 시간마다 장터에 가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왜 그럴까요? 그 포도원 주인은 왜 그렇게 장터에 시간마다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일까요? 주인이 달려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장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장터. 자,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혹시 아마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고라. 이 아고라가 일종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리스 지역에 많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아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그 당시에 그 장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고라입니다. 주로 서민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광장이 바로 아고라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인력시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장터 아고라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장터 아고라로 수시로 달려가는데 오늘 비유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단순히 일꾼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품꾼을 선택해서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아니 7절까지 보면은 이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따라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가 줄곧 장터에 간 이유는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놀고 있는, 일이 없어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것이라. 이게 오늘 포도원 주인의 장터로 간 목적입니다. 주인이 갈 때마다 장터에는 분명히 빈둥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스스로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냉정합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장터에 왜 그들이 사성되고 있는지 이 사회는, 그 세상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좀 달라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에도 그는 장터에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때까지 우울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심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대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7절에서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우리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는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장터를 떠나면 더 가혹한 세상만 있을 뿐이기에 그들에게 일이 없어도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선택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은 그런 그들을 오늘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십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무엇이 천국과 같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품삯을 나눠줄 때, 품삯을 받을 때에도 새벽 일찍 들어간 일꾼이나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쯤에 들어간 일꾼이나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는 과정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그 가치가 어쩌면 더 정의에 부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치를 상대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상대적인 평등. 같은 것은 같게 해주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나게 대우해주면 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게 상대적인 평등이다라고 해요.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가치를 바꾸신 거예요. 이 가치를, 이 상대적인 평등을 새로운 평등으로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세상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불안하면서 살아왔어. 이제 불안한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동등해지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하신다. 일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반전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반전의 평등. 상대적인 평등이 우리 사회라면 예수님은 그것과 다른 평등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리는 한 데나리온의 행복을 그들이 얻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비유가 오늘 비유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예수님 그 품삯을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그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너희들이 네가 품삯을 계산해 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분명히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그들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당했을 그 거절감과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아주 따뜻한 배려죠. 이것을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장한 현실에서 거절당해왔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의 멋진 아이디어가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힘이 들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보상을 얻은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래서 오늘 천국은 바로 모두가 행복해지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 똑같은 상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국의 상급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안 한다고 너 상급이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리하게 신앙적인 요구를 일삼았던 기존의 많은 교회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뻘쭘해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천국의 상급은 없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노동자는 1시간 전에 들어간 노동자는 어때요? 상급이 한 데나리온의 행복으로 서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비유에서 천국의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짓 선동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능력없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뜨겁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맨 나중에 들어간 자들의 입장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말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일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내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마치 장터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빈둥대고 있는 그 사람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힘든 그 장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장터에서 버티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